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겨울을 맞이하는 문턱인 11월 달을 접어들었습니다. 북미주에는 겨울이 시작되기 직전인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경에 갑자기 나타나는 초여름의 따뜻한 날씨를 가리켜 인디안 썸머라고 하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한동안 바람 불고 비 오고 눈도 살짝 내리고 추워졌었지만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다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인디안 썸머라는 용어는 2세기 말에 인디안들이 이 계절을 겨울이 시작되기 직전에 신이 내려주신 일종의 축복으로 여겼다는 데서 그 기원을 찾는데요. 그들의 말처럼 춥고 긴 겨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따뜻한 이 기회에 겨울을 잘 준비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겨울이 완전히 오기 전인 이 영적인 인디안 썸머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재림을 잘 준비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력이란 무엇입니까? 저 사람 참 매력적이다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요.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참 매력적입니다 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매력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렇게 끄는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매력적이다 라고 느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나올 때마다 아줌마 부대가 성화였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서태지라는 가수가 나오면 아이들이 환호성을 보냈고요. 지금은 BTS라는 그룹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활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옆집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가끔 저희 집에 이렇게 지나다가 이제 저희들을 보면 한국에 대해서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한국의 K-팝과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 한국 드라마나 K-팝을 듣지 않으니 알 길은 없습니다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쩌면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냐고 부러워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이 매력적이다라는 감정이 드나 봅니다. 남자와 여자는 좀 다른 개체인데요.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부분과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느끼는 매력이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는 시각과 청각과 미각이 발달되어 있고요. 여자는 후각과 촉각이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들을 보이는 부분에 그리고 말로 칭찬해주는 여성에게 가장 매력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여자들이 느끼는 남성의 매력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가장 매력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특별히 하나 더 꼽으라고 한다면 좋은 냄새 나는 남자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적인 매력보다도 영적인 매력에 관심이 많죠? 여러분 그렇지요? 그래야만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이 땅에 두지 않으시고 하늘로 데려가셨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매력 때문에 그를 데려가셨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노아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구나.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을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더라라고요.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인류를 향한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무서운 결정을 하실 때조차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람을 향한 그분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읽은 노아만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노아가 참 매력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뜻을 알고 신뢰하는 것은 오래고 깊은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정말 깊고 잦은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알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도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자이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을 받는 것을 낙으로 삼는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묵히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그들을 리드했던,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온유한 자라는 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끊임없이 참아내는 그의 지도력을 보면 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면 다윗도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맞서는 참 대장부 다윗. 한평생을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때를 늘 인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았던 기도의 사람 다윗. 참 매력적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여러 노독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에 그들의 삶을 다한 다니엘과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매력을 지닌 사람들로 충만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매력적인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늘의 사령관이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는 몸을 낮추시고 그의 왕관을 벗으시고 그의 하늘 왕복을 벗으시고 우리들의 같은 이 인간의 몸을, 인성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 그러나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가장 겸손하고 천한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세상에서 정말 가장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리비엔 헤럴드 1870년 3월 29일자에 아티클이 실렸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위대하시고 탁월하시고 자비로우심을 명상하라.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과 품성의 완전히 그대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라. 그분의 거룩하신 매력에 대해서 말하고 그가 신실한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저택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라. 하늘에 속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명상하고 그분의 매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대화의 주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해 있는 그것을 대화할 때 우리는 정말 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매력적인 분은 우리들의 처소까지 마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력적인 분의 인간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이사야 53장 1절과 3절에 보면 그분의 인간적인 외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외모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질고와 멸시를 받으셔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으신 분. 그렇다고 예수님은 매력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원고 3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은 굉장한 풍모와 세속적인 영광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 그리고 유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는 메시아, 그리고 그 나라를 지상 열국 위에 높일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신성을 인성의 옷으로 가리우시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들은 이 사람을 그들이 만든 자랑스러운 메시아 상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분에게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은혜와 덕은 그들에게 아무런 호소력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그리스도는 그들이 바라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매력적인 분을 매력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생기는 현상인 것이죠. 그러나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시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가장 겸허한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매력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따라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너무도 매력적이라서 예수님 당시에만 그분을 볼 수 있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구주께서 매우 정말 아름답게 매우 매력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매력을 담고자 하는 분들은 그분의 매력이 담겨있는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아프신 분들은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만국을 소성시키는 생명나무 잎사귀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맛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관심과 유혹보다도 어떠한 오락보다도 하늘의 사물에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대화가 이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대화가 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실 일에 관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지요. 자,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는 매력적인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주석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오는데요. 제목이 이거예요.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 그리스도를 보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의 품성을 보라. 그러면 그대는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끔찍한 사단의 그림자를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그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와 영혼 사이에 끼어있는 안개가 거칠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예수님의 품성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긍휼하심, 사려 깊음,
인내심, 복종, 그분의 의는 성경이라는 말씀의 책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지 않고 눈이 어둡고 영적인 눈이 부족해서 그것을 깨닫고 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품성은 말씀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자, 첫 번째는요, 성경을 읽는 것.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품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주석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가마가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서 모든 가마가 흘러나간다. 그것은 매력의 큰 중심이다. 이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희생 제물을 드리신 것은 인간을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킬 목적으로 그리하셨다. 그렇다. 인간에게 품성의 완전한 변화를 주셔서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제물을 바치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장소. 그 장소에서 우리를 가장 큰 매력을 발산해 주셨던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완전한 품성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분을 희생하셨던 그곳. 우리는 그곳을 명상함으로 그분의 매력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의 품성,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요. 우리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나와서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 곧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는 것, 의심과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영원히 그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단순히 어떤 외형적인 것을 변화시키거나 이미지 관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드러난 예수님의 품성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명상하십시오. 이 세 가지 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매력이 진심에서 우러나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습니다. 우리 흔들리지 않는 굳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매력적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도 매력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연결되었을 때 우리 속에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영적인 매력이라는 가마로 세상에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억이 사라져버릴 때, 사람의 말은 마음에 담아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엔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신앙 잡지에서 좋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늘 참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아침 자신의 부인의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근을 해야 하고 마음이 급한데 다행히 이 CAA, 미국에는 AAA라고 하는 멤버십이 있어서 여러분 그 멤버십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죠? 예, 그곳에 전화를 걸고 다른 일을 좀 손을 보는데 벌써 레카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프랭크라는 이 젊은 정말 활발한 젊은이가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보고는 고치기 시작합니다. 왜 시동이 안 걸릴까? 점화 플러그에 문제가 생길 것인가? 여러 가지 선들도 만져보고 배터리 충전도 해봐도 되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은 출근해야 하고 불안한 마음에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통했는지 어느 선을 만지니까 드디어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차 수리공 프랭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차 때문에 염려하고 고생하는데 한두 시간을 썼더니 벌써 힘이 다 빠지고 지쳐버렸는데 내가 이렇게 지쳤을 때 지금 차의 배터리에 한 선을 연결하니 시동이 걸리는 것처럼 나도 인생에 그런 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청년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기대하지도 않은 말을 청년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당신도 한번 써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 청년은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청년이 무슨 약을 파는가 아니면 물건을 팔려고 하는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청년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에 제가 지치고 피곤할 때 정말 파워풀한 충전기로 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을 암송을 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었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박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이 청년은 덧붙여 말하기를 자신이 어린 시절에 마라톤 선수였는데 가장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구절을 암송하면서 다시 마라톤에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많이 내었다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은 떠나기 전에 목사님께 또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내가 오기 전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셨습니까? 당신은 내가 좀 늦더라도 내가 꼭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바심을 가지거나 염려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치고 더 이상 아무 할 힘이 없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오셔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힘을 주시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사야 40장의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시간에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자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환한 미소를 띄우고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과연 누가 목사이고 누가 CAA 서비스맨인가 하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청년은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경험을 했고요. 우리를 소생시키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고 그 삶에 실천했으며 그러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글을 쓴 목사님과 그 글을 읽는 저는 이 그리스도인 청년의 영적인 매력에 큰 감화를 느꼈습니다. 이 청년은 자동차를 고쳐서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남들을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가마력과 매력을 가진 것이 얼마나 멋진지요. 무슨 일을 하든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이 청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말씀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고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구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굳이 큰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상대를 배려하는 내 생각에서부터, 사려 깊은 우리들의 입술의 말에서부터, 자아를 죽이고 타인을 도우는 선한 행동에서부터, 이러한 삶 속에서의 작은 배려로부터 우러나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향기, 즉 매력을 발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작은 것에부터 실천하는 우리 모든 토론토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매력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드는지요.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이 묻어있는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의 사랑의 극치인 십자가를 명상할 때 그분의 매력에 젖어듭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그분처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아름다운 복음도 나누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해가 맞을도록 우리 주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옵기만을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